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 맞춰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먼저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의 역사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두 가지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과 현실과 모든 문제가 이렇게 옵니다. 그럴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가.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그건 자기 넋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넋두리하고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내 넋두리를 드러놓는가 하고 기도는 틀린 겁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방끈이 긴 사람도 있고 옷을 잘 입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학교 어떤 애가 이쁜가?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 눈빛 뭐를 하지 않아도 기쁘면 인간이 바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김미영 권사님 보면 뭐 저한테 옷에 막 특별히 뭐 근데 예배할 때마다 손이 올라가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그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냥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매일 파도처럼 오는 문제가 있는데 인데도 예배할 때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뭐 여러 가지 환경들 있죠 주위에. 근데 그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떻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때는 아무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는 아무 왜 우리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난다. 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는데 왜 역사?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성령이 되어서 각 심령에 떨어지는 것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한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오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벽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서 말씀이 튕겨나오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가면서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창인 권사님이 이렇게 와서 기도해 드릴 때 권사님은 그 상을 다 받았다고. 지태가 하영이가 가졌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기도 받아 그래도 기도 받겠다고 기도 받는 것보다 인사시키려 했는데 얘 이래 손을 딱 얹는데 옛날에 이 마영이가 가졌던 그 은사가 가졌던 그런 것들이 옛날에 이랜드 지금은 전무가 됐던 그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비전 트리 할 때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애들하고. 근데 그 애가 영이 열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는 모르고 얘를 계속 굽어가는 거예요. 얘가 헛것을 본다고 자꾸만. 근데 얘는 하나님 준 것을 보이는데 엄마 아빠가. 근데 그 사모님은 그냥 덩 따라왔다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회복이.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비전 그 강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부터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가장 목회자들이 전하기 힘들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들을 묘사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환상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내 바퀴가 막 이런 것들 하나님 모습이 내 바퀴로 뭐 이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에스겔서 말씀을 잘 안 전합니다. 주로 전하는 부분이 에스겔서 1장에서 뭐 3절까지 그리고 36장 37장 그리고 가장 목사님들이 또 많이 증가하는 말씀 중에 에스겔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 왜?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번 주 주제 강의로 우리 김성근 목사님도 이 말씀을 증가하셨거든요. 증가. 근데 제가 짧게 이렇게 주제 강의로 전했는데 그 짧은 말씀 속에 내용은 여러 가지 있지만 왜 이 목사님이 첫 주제 강의를 이 말씀으로 했는가? 그게 와 닿는 거예요. 우리는 다 포로로 잡혀가서 다 마른 뼈처럼 다 심령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확히 보신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죽었는데로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차 포로로 BC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2차로 포로로 잡혀간 게 에스겔입니다. 598년에 2차로 포로 잡혀러 가서 그가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5년 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이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장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제사를 하지 못하는데 그에게 준 꿈이 선지자의 꿈을 그리고 이게 지금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 장소 A, B 바벨론 그리고 예루살렘 두 지역에서 지금 근데 이 에스겔서는 어디서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발았다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자기가 제사장인데 성전에 있었으면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30살이면 성전에서 하나님 봉헌해야지 되는데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상이 열리면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요? 1장에서 3장까지 요 부분 같은 경우도 9시 예배 때만 이런 걸 하지 11시 예배 때는 이러지 않습니다. 11시 예배는 그냥 그래서 여러분 9시 예배하고 11시 예배 가끔 11시 예배는 이제 어른들 초신자 중심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 11시 예배 때가 어떤 데는 더 이렇게 그 할 때 같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그다음에 이방인 심판 오늘 에스겔서 32절에서 32장에서 39장까지 뭐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근데 이 회복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오늘 36장 37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37장에 오늘 내용이 마른 뼈들이 회복된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리는가?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시즌을 집어넣을 때 방법은 뭔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장 1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모든 거 할 때 주체가 누군가, 능력의 주체가 누군가, 능력의 주체가 누군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야드라는 말을 씁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손, 오는 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오는 손 할 때 야드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누구에게? 내게, 에스겔에게, 태경이에게, 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권능이 내게 임했다.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태경이에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지금 예배 가운데로 한상이 열릴 수 있고 하나님 묵시가 열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저를 보세요.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전혀 생각지는 못했던, 우리 김명 권사님이 이렇게 일하러 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풀어주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말씀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예배 때 매 시간마다 손을 들면서 찬양할 때 손을 드는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말씀을 역사하니까. 김용 권사님 옛날 분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공부 그렇게 많이 대학까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 사람이 기도를 듣는가? 자, 권사님을 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다 우리는 공부를 다 해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손든 가운데 네가 고민했던 것, 네가 수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로 암탉의 새끼를 품듯이 품어주는, 옷에 자하고 막 깊은 대화를 하고 가정사 소소스리 얘기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눈빛,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눈빛,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배 드리지만 안 바르셔. 하나님 구역질이 난대.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구역질이 난대. 우리가 9시 예배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지, 구역질이 난대.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발 강가에서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5년 동안 응답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한상을 열어주면서 그를 데리고 회복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2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나를 데리고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은 이제 이 도시에 살아서 백골이라는 말을 잘 모를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갈비탕을 이렇게 먹을 때 뼈가 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살색은 아니라도 그렇게 있지만, 시골에서 옛날에 개를 잡아먹고 그 뼈가 이렇게 있으면 하얘집니다. 고기 껐덕대면 늙은 사람 됩니다. 껐덕대지 마세요. 김미영 권사님 또 고기 껐덕대일까봐. 왜? 우리는 흔히 봤으니까. 정종구 집사님은 껐덕대야지 되는데 많이 잡아드시고도
오래된 뼈는 갈비탕에서 우리가 먹은 뼈들은 색깔이 아주 그런데 오래된 뼈들은 햇빛을 받아서 백골이 하얗단 거예요. 하얗단 거예요. 생기가 없고 그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이 뼈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맨 처음에는 좀 이런 색깔이 조금 있는데 오래된 뼈는 백골이 하얗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게를 잡아먹고 아니면 뭐 이렇게 되면 하얘집니다.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백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데리고 가서 계속 질문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뼈가 어떻게 살아? 죽었는데 죽은 것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는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 이거는 뭐 내 이성과 내 논리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지만 도저히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따라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내 이성과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죽은 거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는 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주께서 아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살릴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켜가면 주께서 아신다는 거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따라 주님이 원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너희들이 살기를 너희들이 내 말씀으로 내 영으로 진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는가 그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4절에 저를 보세요. 나는 이런 성경 읽을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번으로 해서 그냥 살리면 되지 뭐 구체적으로 지질하기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부산에 이비인후과 이제 갑상선 뭐 전립선 이렇게 한 번씩 하면 해주는데 그 전립선이나 뭐 이런 것들 검사할 때 그 사람의 항문에 뭐를 이렇게 집어넣는 게 있어요. 빨리 하고 말아야지 되는데 쭉 넣고 설명을 10분 20분 설명하지 말라고 빨리 끝내라고 이 고문이거든요. 자기는 친절하게 해준다고 설명을 쭉 하는데 막 고문 당하는 거예요. 항문에 막 뭐 기계 같은 거 넣어갖고 막 됐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나중에는 막 욕이 나올 정도로 막 딴 사람한테 그러지 않은데 그래도 목사님이고 또 막 이렇게 막 빨리 치유해주면 되지 뭔 설명이 끝나고 하면 되지 뭐. 근데 그분은 이제 이 모든 현상들을 설명해 준다고 막 이렇게 뭐 그분이 뭐 이렇게 막 그런 고상한 분도 아닌데 그래로 하나님이 그냥 확 해버리면 되지 뭐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뭐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기 위해서 4절 말씀 다 같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또 내게 대하여 이르시되 그래 내가 너희들이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이 뼈들이 살기를 원하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나 내가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언하여 들어야지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진짜 큐티 하세요. 진짜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저는 느헤미야 하면서 이번에 너무 은혜를 받았고, 마가복음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설교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이런 한 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 잡고 코끼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근데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심성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알아가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그들이 성벽을 다 짓고 에스라에게 뭐를 말하는가?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에서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3절 다 같이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어떻게 되는가? 9장 1절 2절 3절 시간상 9장 1절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뭐를요? 먼저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이방 조상들의 사람, 이방 신상을 섬긴 사람하고 절교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자기 죄, 저를 보세요.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고 말씀 앞에 있으면 내가 죄인 것을 깨닫.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낮 여호와의 4분의 율법책을 1이라는 것은 12시간 중에 3시간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3시간은 낮 4분의 1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뭐를 지키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초막 나무 가지로 텐트 치면서 그 광야에서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절기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은 내 육신을 위해서는 살 수 있어도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지켜야지 됩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군가, 이거 분명히 가져야지 됩니다. 그저께입니까? 석이라고 우리 교회 옛날에 다녔던 친구예요. 일본 갔다가 이렇게 해서 부산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하종호 성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화 올 때 있습니다. 기도하고, 목사님 잘 있습니까? 근데 석이라는 친구가 뚱뚱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부촌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와서 이제 주일날 나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옛날에 주셨던 말씀을 말합니다. 주셨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네가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너의 그 기도와 너의 성실함을 알고 너에게 준 그 말씀을 육신적으로는 살아가는데 너에게 준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누구처럼 되는가? 데라처럼 되는 거야. 길거리의 인생이 되는 거야. 길에서 죽는 인생이 되는 거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 앞에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아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한지 내가 건강하지 않는지 눈안으로 봤을 때 잘 모릅니다. 우리 양재민이 목요일날 신방하면서 사모가
야, 너 혼자 사니까 먹는 거는 너무 아끼지 말고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있으면 게으르게 넘기지 말고 꼭 바라야지 돼. 꼭 바라야지 돼. 꼭 봐. 왜? 이게 한이 맺힌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건강검진을 하면 피검사나 소변검사를 하면 내 몸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몸에 담석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가서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뭐를 소변에 피검사 했더니 담석이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담석이 몸에 이렇게 흐르다가 중간에 끼면 뭐를요? 아예 마약 성분 같은 걸 주도록 진통제를 떼굴떼굴 구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음파로 이게 팍팍 때려서 담석을 깨는데 이게 이제 소변으로 나오는데 이 가루나 이런 것들이 근데 나중에 소변을 보는데 시뻘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깨지면서 이게 중간에 멈추면 우리 눈으로는 모릅니다. 피검사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이 문제고 내가 무엇이 CT 검사를 해봐야지 내 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어디가 잘못된지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당뇨 측정할 때 그냥 이리 쟁가고 당화혈소라고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치장암 걸려서 죽는 사람들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어떤지 점검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뭐를 점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내 안에 무슨 영이 있는가?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가고 있는가? 말씀의 사람으로 진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세상 사람들 얘기 뉴스 소리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육성의 음성을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내가 읽기라도 읽어야지. 아니면 뭐를요? 강대상에서 전해주는 말씀이라도 들어야지. 이번 주만 그런지 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재민이가 수요일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뭐를 느꼈니 했더니 나는 진짜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근데 내가 달려가서 안기지 못한다는 것은 서먹서먹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내가 뭔가 꺼린 게 있고 내 마음속 이면 안기기가 왠지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아니면 내가 해놓고 내 멋대로 해놓고 내 힘들 때만 내 어려울 때만 하나님 좀 도와줘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면 사람하고는 서먹서먹해도 하나님과 서먹서먹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가 제가 그 말에 아 맞다.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뭐 이러면 막 뭐 사역을 많이 아니요. 옛날에는 제가 개척가 있을 때 신앙교 다닐 때 하나님 맨날 주님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내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소라하고 인타한테도 개인의 이름을 잠깐 불러서 죄송한데 토요일 날 시간이 나면 너희가 뭐를 해야지 되는가? 설교했던 말씀 다시 들으라 했습니다.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말씀, 주일 날 말씀 다시 한 번 들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세진 집사가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요일 날 가서 수요일 날이죠. 1차 항암 치료하고 6개월 만에. 근데 또 좀 이따 전이 돼서 또 항암 치료 다 하고, 이번에 다 깨끗하게 낫다 해서 막 권사님들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근데 봤더니 림프전하고 또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항암을 한 게 아니라 먹는 마지막 항암. 근데 박세진 집사는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한 거예요. 손을 대잖아요. 김미영 권사님 어떤데 막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게 항상 있는 거예요. 매달 11조를 갖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 바쁜 사장이 기획사 돈 스파이크 붙으면서 이달의 소년 김범수 다 키웠던, 김하영이는 기억날 거예요. 옛날 우리 김범수 공연 그때 갔을 때 그 사람을 키워준 사람이구나. 1,500만 원대 사람을 3,000만 원대로. 믿음이 11조를 매달 갖고 와서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리고 뭐 11조 드리면서 뭐를, 말씀을 한 달 거를 다 듣는 거예요. 설교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나는 그 앞에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솔직히. 가장 부담스러워, 솔직히. 근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6장 하영이한테 준 말씀, 6장 5절 말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 대해서 고백하라. 나에 대해서. 나라 군운을 위해서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막 기도하니까 그게 아니라,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나라를 걱정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우시아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애가 이름이 태준이인데, 태준이가 아빠 오기를, 태어나기를 기도했대. 그 얘기 듣는데 우쿵한 거죠. 되게 카리스마도 있고 되게 리더십도 있고 근데 그 자식 앞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할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 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들어갈 때. 근데 생기가 들어가게 하신다 했는데 6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다 같이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살이 생기고 피가 생기고, 이게 창조의 하나님 말씀처럼. 그리고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서 대언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모양은 만들어진데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여러분, 생기는 느하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 숨, 하나님 영, 하나님 바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까 다 사람을 만든 것처럼 피가 생기고 사람 몸이 만들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이게 동물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천지를 창조한 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우리 말씀 한번 시편 104편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시며 지면을 새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이 각 심령 속에 있는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문제만 있으면 어떨 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성령님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또 내가 어떤 위기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라.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가 살는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주님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래서 가득하며 야이로의 딸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하기를. 영, 성령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살아나잖아요. 내 기질이, 내 의가 나타나잖아요. 기도나 말씀은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영은 자기를 죽이는데 자문하면 이게 잘못되면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죽인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나 내 이미지나 내 기질이 나타난다. 그거는 가장 저주받는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보이지 않는 고집들이 생깁니다. 저도 모르는데 내 아버지의 기질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만 갈수록 이제 35살 뭐 이렇게 내 아버지의 기질들이 40살 되고 그러면 나타나는 거 느껴집니까? 그리고 내 표현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무섭다 할 정도로 내 집안에 흐르는 기질, 내 집안에 흐르는 그 나쁜 것들이 스물스물하게 올라오는 것들, 나이가 어릴 때는 그냥 눌러놨던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면 내 자식들을 보면서도 느껴집니다. 내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 집안에 흘렀던 그 기질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기질들이 얼마나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0절 말씀 이제 우리 보고 보시겠습니다. 10절 본문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오늘 10절 말씀이 살아나는 것,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생기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 고백하고 인정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명령대로 7절에로 명령을 따라, 그리고 4절 9절에로 대언하여. 저를 보세요. 순종할 때 이 순종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보면 말씀을 풀어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족속이라.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우리는 소망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데도 12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안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13절 말씀요. 시작.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덤을 열고 죽은 시체를, 백골이 된 시체를 꺼내서 내가 살려서 너희들이 애굽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 내가 그거를 다 찢어버리고 바벨론 찢어버리고 너희들을 구출해서 내가 애굽에서 살려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와야지 되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0절 새 영을 준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그냥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여기서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 아멘. 그리고 27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여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내 영을 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하신다. 우리가 율법에 행한다는 게 막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율법은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하는 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저를 보세요. 이혼으로 가면 돈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주영이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사모님이 막 이제 부부 사이니까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억울한데 주영이가 질문하는 거. 그래로 희진이 사랑합니까? 그래로 희진이 사랑합니까? 이 새끼는 당연하지. 보복이 무서운데. 어저께는 뭐 때문에 막 제가 좀 소리를 좀 막 짜증을 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 갖고 계속 공주가 아닌데 막. 부부 사이니까. 뭐라 해도 부부니까. 사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소라가 샌드위치를 하는데 이게 뭐 흩어진 거예요. 인태가 그 무슨 표현이니 그게? 뭐라고? 그 희한한 말을 쓰더라고. 딴 사람이면 기분 나쁘지. 이미 하고 지가 웃어. 내가 같았으면 겁나서 못하는데 막. 근데 갈 때 소라가 발로 툭 치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어휴. 왜?
사랑의 관계입니까? 뭐 버릇 그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그리고 목사님이 되게 어려운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시어머니나 누가 진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위에 상사였다 이면 그런 행동을 내가 속으로 그래도 목사님 편하니까 그냥 툭 치구나. 툭 치구나. 어떤 데 좀 실수하는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선은 뭐 이렇게 아주 나쁜 그게 아니라 이게 편하기 때문에 편하니까 사랑의 관계. 14절 말씀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4절 에스겔서 37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살아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이 도와야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오늘 에스겔서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여 명령에 따라 명령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도 뭐라고 말하면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에 대언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 선포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너가 그 발 강가에서 내게 기도했을 때 내가 한상을 열어주는 것처럼 에스겔서 36장 33절 말씀 33절 에스겔서 36장 30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회복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회복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이 회복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37절 이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지 된다고요?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과 다 해준다 하는데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나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그래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살겠느냐? 내가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또한 왜 기도를 해야지 되는가? 교만해집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100% 교만해집니다. 무슨 일할 때도 교만해지고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대언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막 그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 다 주시고 다 주는데 왜 이 역사가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대언하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기도를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냥 내 힘으로 일을 우리 예진이도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인정 끝나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생명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번에 에바다 식구들 온 거 사모님 뭐 일 벌리지 마. 근데 몇 달부터 좀 부탁하는 식으로 계속 하니까 기도 가운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얘가 서울에 청와대를 갔냐? 얘가 서울에 비행기 타고 그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이 롯데타워를 가고 싶지? 공동묘지 가고 싶냐?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내 말씀을 듣고 좋은데 네가 그 차량 봉사, 네가 밥 한 끼 대접도 못 하느냐? 어저께 저녁 식사
막 우리가 하고 싶은데 못했거든요. 김밥 하나 선물하는 것도 점심 먹으러도 못했거든요. 맨날 같았으면 민경아, 하영아, 니네가 10만 원씩 내라. 강민아, 너가 10만 원 내라.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부담 주는 것 같고 괜히 일 만드는 것 같고 금요일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대로 귤을 보내고 막 부담 줄까봐 괜히 목사가 그들이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기도하니까 막 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예배하러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닌가 막. 내 아버지 집에 오는데 우리가 진짜 뭐 막 초청하진 않아도 오겠다는 사람 천사의 방문을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얻게 된 게 필리핀에 우리 송교사님 거기 이제 그거 하면서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때 무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를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아브라함이 태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진실로 우리가 살리는 자, 살아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시 예배를 위해서도 그 식구들, 어저께도 우리 강민이하고 승진이하고 오늘 또 우리 경석 집사하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오면 밝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크게 인사 그냥 쑥 지나지 마시고 딴 거보다도 인사를 이렇게 밝게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십니다.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